묵상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22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남은 2023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엔 참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네, 맞아요. 선물을 받을 때라든지 대접을 받을 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도 칭찬을 해줄 때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잘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해주면 기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늘 칭찬이 있어야 돼요. 늘 칭찬만 해줘야 돼요. 왜 그랬느냐, 이건 잘못되고 저것도 틀렸고 이건 안 되고 하면은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칭찬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물을 받을 때 그렇죠?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는다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다든지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든지 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을 때에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딱 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선물도 드리고 대접도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참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남은 2023년 하반기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더 크게 하면은 고라 자손이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뭐냐?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응?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가 제사장에게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 우리는 못합니까? 아무나 다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고라, 나단, 아비람의 그 자손들을 일순간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아론과 모세가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똑같은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한 강도가 있는 반면에 한쪽 사람 어땠습니까? 회개했거든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죄로 만연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모세와 아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모습들, 한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 이게 바로 중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로 인하여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째로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슬슬 마무리가 된 후에 백성이 또다시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 돌려치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막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종종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막을 지어놓은 후에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회막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의 길이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싹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하반기의 삶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시면서 새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엎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5절 말씀 보십시다. 4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군중들에 의하여 물매를 맞고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셨다.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기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용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모세와 아론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기는 해도요, 2023년 하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도요,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엎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남은 2023년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상을 들고 회중들에게 어떻게 했다? 달려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로를 들고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지는 돌에 더 세게 맞겠죠? 그냥 서 있을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회중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의 현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장으로 아론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시작되어 막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닥쳐오는 문제에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벗어나려고 세상적인 방법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문제에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달려가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다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하는 행위들, 매매하고 돈 바꾸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함께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그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 그 결과 48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섰을 때에 연병이 어떻게 됐다? 그쳤다.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간직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달려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원인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금년 한 해도 남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